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십자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야곱의 형제 요한이죠. 기록 연대는 AD 90년경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이미 세 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왜 기록을 하려고 했을까? 요한이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을까?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왕, 또 종,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학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그런 복음서이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또 신성을 강조를 합니다.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죠.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선언을 7가지를 설명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알약, 약을 하나 먹어도 그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용해가 되고 그 안에서 이것이 퍼져나가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죠. 이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그 다음 행동과 또 상황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씨앗,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을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의 복음서가 이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흔히 말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구조로 그 공간을 추적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수직구조, 다른 공간복음서 수평구조라면 이것 수직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다 이루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표현이 가상칠언 마지막에도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가상칠언 중 세 가지를 기록을 하죠. 첫 번째가 19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아래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로서의 사적인 역할을 다 하세요. 공적인 자리죠. 공적인 책임을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동생도 있지만 맏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측면에서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책임을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요한에게 맡기죠.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아마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차마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현장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 책임지시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 같은 제자에게 맡겨주시는 이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한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에게 맡겼고요. 사도 요한도 그 명령의 그 분부대로 순종하며 그 부탁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죽을 때까지 봉양하며 극진하게 모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죠. 우리가 혈과 육,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한 교우들은 어떤 경우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아들 역할을 하는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가상칠언 19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의 목마름, 당연히 육체적인 목마름이겠지만 굳이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그냥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진통제로서의 그 포도주를 입에 적셨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거부하시죠. 그거는 거부하세요. 진통제의 효과와 성분이 있으면 그나마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는 거절하시죠. 대신에 신포도주,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처절한 그런 갈증, 타는 갈증 속에서 식초를 탄 그 신포도주가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칼로 찢어내는 그런 고통일 텐데 오히려 그거는 그냥 받아 드시죠.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그냥 오롯이 감내한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아픔이지만 마취제, 진통제 다 맞아가면서 고통을 하는 건 아니고 완전히 그거는 거부하시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여기서의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 갈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 가운데서 그 목마름을 채우시겠노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고, 결국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충족케 하시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말씀을 주제로 같이 좀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짧은 그런 표현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나? 무엇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겨워서 말씀조차도 딱 7번 정도밖에 하실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7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들이나 모습을 보면 그냥 정말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말도 잘 안 되죠. 그냥 입 놀림으로 뭐라고 누구 찾으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직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겠어요?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가장 민망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무엇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 이루셨다.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많은 업적과 많은 역할들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한 정말 시간을 아껴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어요. 수많은 그런 사건들, 여기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천하의 그런 모든 공간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겼어 라는 측면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 이루심의 가장 결정체는 바로 죽음이죠. 죽음. 가장 무력해 보이고 가장 비참해 보이고 정말 실패의 대명사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시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소와 양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이에요. 그 효과가 얼마 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살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5가지의 율법의 제사법들이 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각을 뜨고 소나 양을 잡고 몇 시간 동안 피로 옹톤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해야 겨우 자기가 인지하고 자기가 뉘우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죄에 대한 욕망이 꿈틀꿈틀 솟구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끝도 없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요? 나름대로 도덕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아냅니까? 자기 자신도 불안한데, 내 자신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요즘은 말도 정말 곱게 잘하고 요즘 정말 내가 정말 나름대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나의 도덕성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종이장처럼 얇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방패막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막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그런 죽음이고 정말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봐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봐라 얼마나 무서우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보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은 막강한 거다, 가공할 모습이다, 저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거나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생겨요. 한두 번은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럼에도 믿음으로 잘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름 생각하는 반전이 있겠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겠지, 이쯤이면 이게 회복이 되겠지, 이 정도면 이것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시험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이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아니 이 정도로 내가 참고 견뎠으면 이제는 정말 보란듯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아기는 물러가고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상황들이 또 닥치면 어떤 믿음의 사람도 마음속에서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10년 기다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 주신다고 했더니 10년 기다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포기지, 그냥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토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체념한 거예요. 아유, 됐다고 하나님, 내가 키우는 종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뭐냐고 이게. 욥의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천하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욥도 옆에서 친구들이 깐족거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벽한가? 아니, 실수도 혹시 있지 않는가? 뭔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섭섭하게 그러시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정말 감지를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넓고 깊고 크고 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이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한 것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것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공의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딜레마죠. 이게 하나님께서도 딜레마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 본질이 서로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든지 심판을 해야 되고 죄 가운데서 처절한 고통을 겪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건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으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서로 충돌하는데 그 충돌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켰고 준엄한 공의도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성취하셨다, 완성했다는 뜻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지만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이 세상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질서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드시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핵심 키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 우리가 더 추가할 것이 있나요? 더 할 것이 있나요? 다 좋은데 약간 이게 좀 부족하네, 그런 게 있나요? 좀 아쉬운 게 있나요?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다른 율법적인 요소들, 다른 인간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 자기네들의 의와 이런 여러 가지 할례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첨가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 덧붙이려고 하냐? 말도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화해. 여러분, 그 화해를 우리가 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화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도, 그 영생도, 그 속죄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겪으셨고, 억울하셨고, 부끄러우셨고.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만 당해도요, 나한테 무슨 육체적인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쌍욕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뭔가가 억울하게 돌아간다만 해도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이 속상하고 얼마나 그것이 분통이 터진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셨다에 대한 또 다른 주님의 고백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다 완성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것이 주님이 살아오신 삶의 소명이죠. 그 소명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고백 아니겠어요?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내가 다 완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그 소명을 발견하여서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어야 될 질문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소명이 있는데 내가 엉뚱한 것 하면서 열을 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잘한다고 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최고라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아쉽네.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 다른 거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좋은데 내가 하라고 한 거는 진짜 이건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발견하여서 그 소명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알아야죠. 일단 발견해야죠. 내 남은 시간들, 내 인생들, 내 건강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대충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나 여기까지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됐어요가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명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소명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상당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적대로 우리 상당교회는 그렇게 달려나가야죠.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을 다 완성하여서 다 이루어서 결론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쭉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소명을 이루셨는지, 끝까지 어떻게 완수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옆에서 봤어요. 30대 초반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이시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오롯이 다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사도 요한은 아마 스스로가 그런 오래 살고 싶거나 장수에 대한 그런 기원, 이런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만큼은 오래 살게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 일찌감치 순교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랑 같이 활동을 했었을 때 명함도 내놓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조차도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는데, 한참 동안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죠. 다른 사도들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적을 행하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라는 곳으로 모십니다. AD 한 40년 전후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은밀하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숨겨서 보호해요. 한참 동안, 그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내심 마음속에 좀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 아니겠어요?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한 그런 자기의 간증이나 경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다니면서 간증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고친 사건처럼, 여러분, 요한이라고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어머니 마리아 계속해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봉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떨 때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약간 좀 그래 보이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생각과 때로는 섭섭함과 아쉬움과, 아니 동생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맡겨, 내가 그날 거기 너무 가까이 갔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도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90세의 노구가 될 때까지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특별한 병도 없이 오래오래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거듭이 나죠.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할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좀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다죠, 마리아가. 그러니 꽤 나이가 들 때까지 요한은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어머니 마리아와 나눴겠죠. 다른 제자들이 까먹거나 다른 제자들이 놓치거나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들었겠죠. 그래서 더 또렷하고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 대한 결정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마음, 그 헌신. 반모섬에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고생을 하고 죽을 뻔도 했지만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복음서 중에 마지막을 기록을 했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쓰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들, 그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바로 그 사랑.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옆에서 또렷하게 보고 들었던 사도 요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결정은, 가장 완성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라봤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책임들, 여러분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